요즘 그 밤낮에 일교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감기 걸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또 요즘 들어서 또 이렇게 또 미세먼지가 많은지요. 저도 지금 목감기가 단단히 걸려가지고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좀 소리가 안 좋더라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자신과의 끝없는 전쟁의 연속이 바로 이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와 끊임없이 싸워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요즘 수능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고3들도 있을 것인데요, 학생 때는 공부와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놀고 싶지만은 자기의 욕망과 싸워야 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적당히 놀기도 하고 또 자기도 해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지나쳐서 이제 과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너무 그렇게 자기의 욕망만을 위해 살다 보면 결국 인생의 초반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어서 불리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요즘 들어서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자신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음식을 절제하기도 하고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쉽지 않죠. 저의 경우에도 살이 많이 쪘지만 여러분들이 또 많이 주시니까 또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살이 찌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절제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저도 많이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싸움에서 항상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본능이 있죠. 그 본능을 보통 이제 욕구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통 네 가지의 내용으로 나누는데요, 그래서 무력과 명예욕과 식욕과 정욕 등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본능과 욕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욕구이기도 합니다. 만일 그런 욕구가 너무 지저분한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그 욕구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의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욕구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와 같은 욕구와 본능을 무조건 죄악시하고 버려야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와 같은 본능을 죄악시하고 버리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와 같은 본능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종교이지요.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잘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내 속에서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고 고백하게 되면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의 좌수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지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요, 거부하고 싫어하게 되면 강제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능동적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요구하는데요,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은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이행해 주십니까? 16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간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으려고 내가 발버둥 쳐서 내가 노력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이 내용 속에서 먼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따라 행하다 보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본능을 억제하고자 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 본능은 튕겨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일에 내 마음을 열어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육체적인 소욕들은 잘 조절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면 자연히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안 가져오신 분들은 소외받죠? 성경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육체가 바라고 있는 내 인간적인 욕망들이 조절되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체의 욕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인간의 모든 욕심들은 다 나만은 상관없다, 이렇게 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왜? 내 욕심을 변화시켜서 그것을 다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욕심, 내 애성품을 그냥 두신 채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갈등의 시작입니다. 내가 성령님의 뜻을 따를까?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할까? 이런 갈등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게 되면 더 심각한 갈등의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만은 그 갈등은 우리에게 유익한 갈등이에요. 왜? 창조적이고 또 우리에게 행복한 결말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갈등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갈등을 겪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갈등의 요소가 있기 마련이에요. 전에는 죄를 지었으면서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 마음에 갈등이 없었어요. 왜? 내 원체 내 생각 자체가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구분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었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님이 내 마음 속에 거하시다 보니 이제는 성령의 눈으로 죄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갈등을 갖게 되죠. 이거 해도 되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욕망을 선택하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인간의 욕망대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니 내가 이제부터는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요구하시는 대로 내가 살련다, 이렇게 작정하게 되면 성령의 영역들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야,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이렇게 변화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전제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빨리 육체의 생각을 포기하고 성령님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삶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우리 안에서 지켜져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의지가 아니고
성령님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먼저 주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육체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열거되어져 있죠. 21절까지 내용 속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내 욕심대로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주렁주렁 열매처럼 맺혀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22절 이하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와는 비교되고 있죠. 아주 극단적으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로 인해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육체의 일을 오늘 이 내용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감각적인 것, 이건 도덕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신적인 것, 이건 종교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관계적인 것, 사람 사이에 사회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이지요. 먼저 감각적인 것, 이 도덕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바로 감각적인 것이죠.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 음행이 나오고 있죠. 이것은 결혼한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불륜의 범죄지요. 이런 것들을 내 욕심대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러운 것은 뭡니까? 불결한 생각과 불결한 행동을 가리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호색은 뭡니까? 성적인 쾌락에 몰두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 욕심대로 살게 되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행된다는 겁니다. 술 취하면 뭡니까? 물 마시듯이 술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술에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요즘 들어서 얼마나 많은지요. 알코올 중독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왜 알코올 중독에 빠져듭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그 결과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방탕함이 나오는데요. 이 재미있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경기를 많이 했는데요. 경기를 해서 1등 하게 되면 1등 하는 사람이 모여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한 턱을 쏘게 됩니다. 그럴 때 1등 한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마음대로 하도록 돈을 그냥 다 쏟아부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탕함이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이런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두 번째로 크게 분류해서 미신적인 것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언급되고 있는데요. 종교적인 요소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오늘 이 19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우상숭배, 주술, 이단 이런 내용들이 바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빠지게 되는 요건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면 왜 다른 신을 섬길까? 내 원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이 크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꼭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교회 가면 그게 안 떨어지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비는 겁니다. 큰 나무 앞에서 빌고 돌 앞에서 빌고 달 보고 절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에 욕망을 채우기를 원하는 욕심들이 있죠.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주술은 뭡니까? 악령과 소통합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힘을 빌려야지. 악령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내림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단은 잘못된 교리를 말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단에 빠져드는 경우가 뭐냐니까 대부분 다 보면 자기의 뜻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그래요. 나는 예수를 믿어도 달라질 것도 없고 나는 부자도 못 되고 나는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단의 사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에는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보입니다. 이거 병자가 낫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내가 저기 가게 되면 내 만족을 얻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단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단의 잘못된 교리를 선택하는 것도 결국 내 욕심에 겨워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의 배후에 보게 되면 반드시 성적인 문란과 경제적인 착취가 따르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우리 함께 사십시다. 다 바치십시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다 패가망신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른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관계적인 그런 요소인데요. 사회적인 그런 데 따르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투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 투기란 말은 타인의 소유를 탐낸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죠. 또 분냄은 뭡니까? 자기의 노여움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들어서 보게 되면 분노 조절 장애를 안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막 화를 내고 주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꾸 중첩되어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제가 안 됐죠. 이것도 역시 우리의 욕구대로 살다가 빚어지는 문제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또 분열함이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이탈하여서 자꾸 공동체를 이간질시키고 분열되게 만드는 일을 획책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또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자기의 삶에 뭔가를 얻기를 원하는 열망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면서도 자기는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육체의 일은 그렇게 현저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교회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모든 욕구가 내 마음 속에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 교회는 나오게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그런 모습들이 팍팍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깜짝 놀라죠. 저 양반 열심히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 저럴까 말이에요. 놀라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분명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을 따르는 삶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되고요. 그 결과라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된다면 꼭 능력을 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은사의 일부분이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더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의 인품이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인품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지요. 성령의 열매는 궁극적으로 본다면 한 가지라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인격, 예수의 인격에 나타난 9가지의 성품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주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면 내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인격이 내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9가지 열매 역시 3가지로 크게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신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말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부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분이셨죠. 또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사이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도 서로 교통한다 이런 의미에서의 삼위일체의 주된 요소는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서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의 힘이 강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내용이죠. 또 희락도 단순한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을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문에 보게 된다면 우리 인간의 본분은 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는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래요. 이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이 희락이라는 의미 속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갈등 관계에 있었지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기쁨,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지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당당함이 허락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놀라운 변화의 과정이라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9가지 열매 중에서는 뭐가 될까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내용이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입니다. 이 인격들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사회적인 덕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래 참음은 이웃과의 잘못됨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변화를 기다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될 때 우리에게도 이 오래 참음의 덕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연세가 많으시고 인품이 훌륭하신 분들은요, 금방금방 이야기하지 않으시더라고. 항상 인내하고 지켜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있고 그만큼 신중히 모든 것들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다 보면 반응 속도가 빠른 분들은 생각이 적고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래 참음의 미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신중한지요. 믿음직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비란 말은 본래 아주 오래 묵은 좋은 포도주를 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에게 가장 좋은 것을 구체적으로 베풀어 주는 것이 자비라는 말입니다. 자비가 행동적인 측면에서 강조하는 것이라면 양선, 다음에 나오는 양선은 이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이웃의 인격 속에 내가 기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이웃에게 말을 할 때도 정말 말을 신중하게 해서 그분이 편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고해서 그가 격려받고 어려움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인격을 양선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요,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입니다. 이것은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 마지막 세 가지의 인격은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특성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충성이란 말이 조금 번역이 어색합니다. 원래 영어 성경에도 보면 faithfulness라고 말을 쓰는데요. 이거는 이제 충실이란 말로 표현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신실하다, 신뢰할 만한 인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은요, 기복적 사상의 강조에 있어요. 어떤 교회 가보게 되면 복 받으라 막 외치죠. 자기가 복 주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적인 의식 속에서 복 못 받게 되면 소외받은 사람이고 그 양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름없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게 되었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한 인격적 삶의 강조가 없이 복 받는다는 것만 강조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 받는 일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들과는 상관없죠. 내만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되는 것이고 남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 속에 살다 보니까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화들짝 놀라게 되는 거죠. 아이, 저 양반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저렇게 이기적인가 말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게 생활해 오고 있는 것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나 일신상의 복만을 추구하고 있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게 되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다움, 믿음직함입니다. 충성이란 이 말 속에는 바로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특성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그 양반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믿을 만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양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말밖에 없어,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되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우리의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자체 속에서 열려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온유라는 말은요, 원래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아주 자기 힘을 잘 통제해서 잘 사용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면 야생마를 길들일 때 온유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온유라는 말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되면 무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무능한 것 아니에요.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잘 사용되어지는 것을 온유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욕망대로 살지 않고 그 뜨거운 열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향하는 그 일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소용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나중에 뭐가 나옵니까? 제일 끝에 절제가 나옵니다. 절제는 욕망을 극복하는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특성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일 마지막의 열매가 절제라는 것에 여러분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은혜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다 쏟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그 많은 은혜 받은 것이 남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줄 때가 많아요. 그게 뭐냐니까 절제가 없어 그래요.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마지막 절제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잘 조절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덕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성품의 요소로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셨죠. 이웃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와도 바른 관계를 맺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게 될 때 성령님은 예수님 같은 인격을 내 삶 가운데 심어줌으로 통해서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그 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죠.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젠 더 이상 그 일을 관심 두지 말라. 이제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삶을 살았던 삶이었죠. 그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승리하는 인생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왕십리교회 고우들이 이렇게 살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저 양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달라, 우리와는 달라, 신뢰할 만해. 정말 저 양반은 세상이 두 쪽 난다고 그래도 우리가 저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어. 왜? 그 사람 안엔 예수라는 그러한 작은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데려가시지 않으셨죠? 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보임으로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믿는 자의 삶이 얼마나 존귀와 영광이 있는가를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요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길을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된 말씀을 따라 주의 은총을 바랍니다. 부족한 저희들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자취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영광과 주님의 귀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복된 길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